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 사무엘을 낳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한나의 기도라. 근데 그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이게 자기에게서 발견되면 우리네 인간은 거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아주 뻔뻔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또 한나도 보았기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달아보신다는 이 단어는 저울에 단다, 평가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정확히 보면 저울에 단다,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듯이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달아보시면서 정확히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한 용사라고 해도 아무리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활이 꺾이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고 쇠약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는 누구나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 후에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줄이던 자에게 채워주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7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고 정확히 평가하신 후에 징계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에돔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징계하신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실, 하나님이 정확히 평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 말 잘했어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신실한 이런 사람들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 보자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참 다양하게 속여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함과 부함이 마치 내 손에, 내 실력에,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지거나 혹은 부해지거나 그 어떻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다. 내 실력에 달렸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 달렸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2절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를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런 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시고 그 결과로 에돔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 표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 그냥 저 과거의 에돔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내가 너를.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한나의 기도 있잖아요.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한나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다. 이 한나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고백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가난과 부, 높음과 낮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데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오늘 남들보다 좀 적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 정말 귀중한 믿음이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나에게 가난함을 주실 수 있거든요. 내게 아픔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함과 아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러면 나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난하게 부하게 알아서 하실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오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죠. 개혁주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100% 일하고 나도 100% 일하고 합해서 100%가 되고 이게 개혁주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 손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먹기나 내 실력이 달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귀중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기도의 자리로 이어져요. 기도의 자리로 이어져요.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올라서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북쪽은 빠졌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서남북 어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강해지려고, 좀 더 부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동서남북으로 사람에게로, 권력에게로 혹은 물질이 많이 쌓인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다윗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됐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라는 나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한 나라도, 가정이나 개인도 가난과 부, 낮아짐과 높아짐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오바댜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옛날에 오바댜가 막강하더니 부하더니 망하게 되었다, 손뼉만 치고 있으라고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가난과 부와 낮아짐과 높아짐이 하나님께 있구나, 역시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부와 모든 것, 어떤 나라도,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나처럼 혹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속임을 당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인간이라.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차지한 땅은 한마디로 요새였습니다. 요새. 지금도 가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요새입니다. 바위 틈에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세의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에돔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세일. 바위 틈에 딱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오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중에 마사다에 가보신 분 있잖아요. 좀 높은 곳에 해가지고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이 공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누가 우리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은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고, 그 교만함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늘 속임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에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외적인 조건들, 이게 좀 남들보다 좀 괜찮은 거 있잖아요. 좀 더 남들보다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게 교만으로 가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에이, 내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음의 교만은 결국 자기를 스스로 속도록 만든다. 스스로 속도록. 예를 들어서 외적인 조건 중에 물질이 남들보다 좀 많다고 칩시다.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거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부한 물질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혹은 자기의 실력으로 뭐 이렇게 돈을 좀 모았다고 칩시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주어진 그 많은 물질, 이 외적인 조건들이요, 마음의 교만함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나보다 좀 물질 적게 가진 사람 보면 나는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 교만함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 있죠. 그 자리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끼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남들보다 기도 1분만 더 해도, 남들보다 기도 조금만 더 해도, 기도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긴 거예요.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도 교만함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교만함이 찾아와요. 이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자리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이 나로 하여금 교만함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아주 찬스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교만을 탁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임당하도록,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멸시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 아빠 노래 제일 못한다고.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도록 이렇게 해요. 스스로 교만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으면 스스로 속임당하게 된다. 스스로 속임당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결국 멸망이 따라오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멸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그것도 자기 실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정말 겸손의 가장 큰 본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신 겁니다. 겸손은 어떤 표현으로는 능력이에요. 겸손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좀 낫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거 기억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은 우리를 속인다. 파멸의 길로 간다. 에돔이 우리의 좋은 본보기다. 이걸 기억하고 다윗처럼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에서의 붉은 죽, 에돔의 교만.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다가 참 재밌는 표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세 번째 대지로 잡아봤습니다. 에서의 붉은 죽, 에돔의 교만이라.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것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온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끌어넘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하다, 이것은 주제 넘게 군다, 끌어서 넘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에돔이 끌어넘쳤다, 끌어서 넘친다는 거예요. 주제 넘게 끌어넘쳤다, 이런 의미거든요. 바위 틈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교만함이 이에 막 끌어넘쳐가지고 주제 넘게 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럽니다. 다 아시죠? 야곱이 죽, 뭐 뒤에는 팥죽이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야곱이 붉은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이렇게 돌아와서 들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배가 몹시 고픈 상황이었는데, 그 죽을 보니까 죽을 보고서 자기 장자권 뭐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장자권 팔아 넘기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죽을 쑤었더니, 쑤었다, 이 단어가 끌어넘친다는 히브리어 주드예요. 예? 쑤었다, 죽을 쑤었다, 죽이 끌어넘쳤다, 이런 의미예요. 에서가 돌아올 때 야곱이 막 끓이는 그 붉은 죽이 막 끌어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냄새가 쫙 나겠죠. 배고픈데 죽이 끌어넘치고 있었다, 붉은 죽이. 그래서 에서가 그 끌어넘치는 붉은 죽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 장자권 넘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로 인해서 교만함이 끌어넘쳤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끌어넘치는 붉은 죽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는 나라는 끌어넘치는 교만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에서는 끌어넘치는 붉은 죽의 마음 빼앗기고, 그 후손들의 에돔이라는 나라는 끌어넘치는 교만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교만이 꽉 자리를 잡아서 교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잘 알죠?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내 마음의 교만함이나 그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물론 내 마음의 돈이나 그 어떤 것, 그것이 자리 잡아도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 끌어넘친다는 의미의 단어인데, 에돔이란 나라의 교만함이 끌어넘치는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끌어넘치는 붉은 죽 앞에 마음 빼앗겼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드리는,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